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첫째로 보좌에 앉으실 인자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이죠.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낮아짐을 통해서 얻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 낮아짐을 겪으신 예수님이 권위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 분별하십니다. 대개 흰색인 양은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리고 20절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고 하셨죠. 예수님 또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십니다.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염소는 대개 검정색으로 양보다 값이 덜 나가죠. 여기서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에게 오른쪽은 다른 문화에서나 마찬가지로 되게 영광스럽고 호감이 가는 자리를 상징하죠. 자기 영광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과 염소는 같은 들판에서 섞여 풀을 뜯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죠. 양과 염소 모두가 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풀은 같이 뜯어 먹겠지만 밤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김없이 각각 자기 우리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에서 알려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의 핵심은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는 최종적인 구분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끝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믿음의 성도를 분별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위로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나를 분별하실 것이란 말씀이 위로로 들립니까? 아니면 무서운 경고로 들립니까? 둘째는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 나라, 상속 등의 언어는 다니엘서 7장 1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니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2절은 다니엘 그래서 34절은 다니엘서 7장 14절의 최종 완성 단계를 보여주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복받을 자들이라 부르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왕이신 예수께 받게 되는 나라는 왕의 권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분별을 잘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주에서 복받는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심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심판당하지 말고
우리가 분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역할을 감동해야 하는 거죠.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봉사와 기도로 따뜻한 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작은 사랑이라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감추어 두었던 한 달란트로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혼자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겠죠. 자기가 얼마나 상대에게 생채기를 내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남이 줄일 때는 인색하고 목마를 때는 게으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귀찮아한다면 누가 내 옆에 오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의인과 저주받을 자의 차이입니다.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은 내가 복받을 자가 되라고 붙여주신 주님의 축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른편에 속한 자들은 그들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운 그들의 행위가 매우 일상적이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겠죠. 주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6가지 모습이 바로 주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산다면 영광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신 것이죠. 주님이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복받을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같이 거룩한 분을 도왔냐고 되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나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죠. 문자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벗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이 좋아도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고 지위가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힘이 있어서 언어폭력과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식구로 있다는 말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로 내 옆에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주님과 같은 삶을 자처하고 십자가를 져 사람을 분별합니까? 내가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돌아보았다고 생색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 앞에서 왼편으로 분류된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선고를 받습니다. 저주받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죠.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주받을 자들의 특징을 42절 이하에 잘 보여줍니다. 42절부터 4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런 심판의 결과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 곁에 계실 때 그들이 주님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기에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느냐고 항변합니다. 복받을 자들은 한 게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헌금했고 봉사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구제도 한계를 정해놓고 하죠. 주님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와 그들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강도와 살인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면서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는 거죠. 복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을 자들 사이에 극명히 드러나는 차이는 생색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완악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염소는 주인을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아무런 애정도 존경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염소 아닐까요?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굳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부드럽고 좋은 분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부드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도 잊었는데 왼편에 속한 자들은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줄이기도 싫고 옥에 갇히기도 싫고 병들기도 싫고 나그네 되기도 싫은데 내 옆에 그런 모습으로 온 그 사람이 너무 싫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도와준 것이 많아도 주님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난 열심히 섬겼는데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한 일로 생색내면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 일로 생색내면 영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간음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이 수준이 높았기에 하나님께서 평생 그 죄를 물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생색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 되었다고 은근슬쩍 숫자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율법주의가 있어서 대가 없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죠. 무슨 일이든 예수님의 공로로 해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열심이 아닌 은혜로 해야 생색도 안 나는 법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믿음보다는 행위를 앞세우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선행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무의미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태도입니다. 아무리 온몸을 불살라 내어준다고 해도 헛것일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온몸을 불살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나 구제하는 것이지 나처럼 돈 없는 사람은 구제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신분을 바로 보면 가진 게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든 자기 기준에 맞춰 판단하여 주께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이 보실 때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의와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믿음의 성도를 분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람의 겉모습에 속으며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궁핍과 고통을 채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지 못하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사람을 싫어하고 내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도우면서 나는 주님이 원하는 걸 모두 했다고 생색만 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과 결핍을 겪고 있는 제 곁에 지체들을 생색이 아닌 사랑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 자기 수준에 맞춰 판단하여 주께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이 보실 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아시는 주의 영광의 보좌에서 위로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홀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돌아보았다고 생색내지 않고 내 의와 열심으로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내 옆에 있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지극히 작은 자는 나를 복받을 인생으로 만드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끝까지 생색내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